우리 열왕기상 2장 우리 말씀 계속 우리 오후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위기가 실제로 이제 닥쳤고 점점 그 포위망이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주동했던 아도니아는 벌써 처단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참 우리가 이 상황이 해석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과연 아도니아를 선택한 아비아달이나 요압, 과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여야 하느냐는 거죠.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까지만 해도 과연 솔로몬이 후계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 다윗의 아들 많습니다. 스바냐, 이드람, 소밥, 삼무아, 나단 많습니다. 이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결과를 놓고 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요압은 어떻겠느냐 이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선택이 잘못되었고 아비아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몰락을 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성경에서는 압살롬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남이고 또 말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도니아 또한 압살롬에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자랄 때 아버지에게 조금도 섭섭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를 책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외모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사람의 외모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 유혹된 것이 아닌가. 곧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뿌리쳤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것이 이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다렸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급한 마음이 아도니아를 선택하게 한 거지요. 이제 그 대가를 그들은 받게 됩니다. 자, 아도니아는 이제 쫓겨났습니다. 요압이 남았습니다. 다윗도 요압에 대해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부탁을 했습니다. 요압을 살려두지 마라. 그를 살려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아브넬을 죽였다. 또 그가 또 누구를 죽였었죠? 아비삭을 죽였죠. 아사헬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지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런 다윗의 그 마음을 요압은 그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의 복수였습니다. 자기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거든요. 분명히 아브넬을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요압의 동생이 그 아브넬을 죽이려고 따라가다가 아브넬이 뒤로 돌아서면서 창으로 찌르니까 그 달려가는 힘에 의해서 요압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복수한 겁니다. 다윗이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 다음에 또 아사헬도 또 죽였지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요압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압은 이제 위기를 느끼고 성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군대 장관인 버나야가 요압에게 가서 왕의 명령이니 나오라. 그러니까 요압이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서 요압이 아주 뭔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성막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붙잡히면 죽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살려둘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라 그러셨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요압이 차라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했어야지. 거기 가면 도피성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따라온 사람들은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을 했어야지. 우리는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둑질한 자요, 수많은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왜 그런 죄들을 우리는 저질렀을까요? 나는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는데요 라고 법에 호소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하십니까? 율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율법이 뭘까요? 사람의 법과는 다릅니다. 율법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을 미워하였다면 이미 살인한 겁니다.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봤다? 그러면 이미 그건 간음한 겁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을 내었다? 이미 도둑질한 겁니다. 사람의 법은 그렇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 앞에서는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왜 그렇게 생겨먹은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인생을 위하여서 도망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요압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어야 됩니다. 그의 마음에 왜 성막으로 갔겠습니까?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군대 장관인 버나야가 솔로몬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까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말한 대로 요압이 나와 나의 아버지 집에서 무모하게 흘린 피를 이제 네가 거두어라. 요압은 자기보다 선한 두 사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다. 이 두 사람은 다윗이 보호해 주라고 분명히 명령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요압이 흘린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버나야가 요압을 끌어내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과연 아비아달이나 이 요압을 없애야 하는 게 맞습니까? 과연 솔로몬이 요압이나 아비아달을 이렇게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을 살려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거민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아이들까지도 살려두지 마라. 과연 이게 사람을 죽여 없애라는 말씀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맨 처음 만난 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애들까지 다 죽여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기생 라합이 살았습니다. 라합만 살았습니까? 라합의 식구들까지 다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명령 어긴 겁니까? 아닙니다. 여리고는요 폭삭 망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왜 살았습니까? 라합은 죽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라는 그 가나안 거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었고 그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명하신 그 대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합만 살았습니까? 기본 사람들이 또 다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어긴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죽을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어느 편에 섰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선 거예요. 요압이나 아비아달 이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이 사람들을 죽여라고 했어도 다윗의 말보다 상위의 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이 여호와의 율법에 정말로 그 율법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들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왜 성막으로 도망을 갑니까? 아마도 요압은 그 성막에 가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는 말이죠.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십니까?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죄사함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1장에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고 또 정한 날을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아니 왜요? 율법대로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압이 그런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었고 율법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는 성막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다 멸하라 하는 그 멸망의 대열에 요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